우리가 지난주에 이 마가복음 7장을 보면서 전통 이것을 지켜야지 된다라고 정결해진다라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먹은 것 때문에 그런 말 하니까 이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그들의 전통에 대해서 새로운 정리를 예수님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 땅을 떠나십니다. 떠나셔서 두로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아마도 24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숨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숨기시려고 하는데 숨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과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이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대적하고 반박하고 어떻게 흠잡으려고 애를 쓰니까 예수님은 좀 지치셨는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대 땅을 떠나서 이 두로 북쪽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두로라는 지역은 과거에 이제 버니게라고 말했는데 오늘날 페니키아, 지금은 페니키아라는 용어도 잘 안 쓰죠. 현재는 레바논 지역인데 그 두로의 그 지역의 수도가 두로였습니다. 부유한 도시였고 상업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가셔서 예수님은 좀 쉬려고 그랬는데 쉬지를 못합니다. 왜 쉬지를 못할까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은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합니다. 찾아오는 한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발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딸이 이제 귀신 들렸으니까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온 거예요. 발 앞에 엎드려서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로보니게, 옛날에 그 시리아 지역, 그 지역을 수리아라고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그 수리아하고 그리고 버니게라고 말했던 페니키아, 그 지역을 합해서 수로보니게, 헬라인이라는 거예요. 헬라인, 이방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서는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 지역이 이방인의 지역이고 이 사람이 이방인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계속해서 내 딸 귀신 쫓아내주세요, 귀신 쫓아내주세요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들에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유대인들에게 떡을 취해서 개들, 이방인들을 말하는데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이나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냉대하신 적이 있었을까요? 내가 지금 이 떡을 뭔가를 먹을 것을 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개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 준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주시겠지 뭐 그런 희망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 그리고 그 딸은 이제 개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혐오와 차별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봐도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사실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당시에도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보고 개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언약의 백성과는, 언약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옛날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날 때 있었던 일이죠. 4장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했거든요. 우물 곁에서.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하고 아예 상종을 안 했어요. 특히 여자들하고는 말 섞지 않는 관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너희는 우리와 달라, 함께 할 수 없어, 이런 정신이 유대인들에게 충만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관습을 깨셨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거셨거든요. 그러니 아주 특별하게 여긴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관대하셨고 관심을 가지셨고 함께 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례적으로 대놓고 개라고 이렇게 여인을 폄하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태도를 보면 아마 이런 예수님의 답변을 알고 예상이나 한 듯이 말합니다. 28절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주님 말씀 맞습니다. 주님이라 불러요. 주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지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녀들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주님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 먹고 남으면 주변에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개들이 먹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딸 고쳐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 사람의 반응이 한 세 가지쯤 있어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무시당했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세 가지쯤 있습니다. 한 가지 반응은 뭐냐면, 맞아, 나라는 인간이 무슨 대수라고, 나같이 흙수저들, 나같이 못 사는 사람들, 나같이 못 배운 사람들은 무시당해도 괜찮아, 마땅하지, 뭐 내가 그런 인생이지,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반응은 이런 반응입니다. 분노하고 폭발합니다. 감히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하니, 네가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 없어 이러고 그 사람을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반응은 이것입니다. 현실을 인정합니다. 네 말 들어보니까 다 맞네. 그렇지만 나는 이거 필요해, 당신이 필요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 세 번째 선택을 했습니다. 유대인 당신이 보기에 우리는 개 같은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말을 들으셨고 또 이 딸을 치유하셨습니다. 여자가 집에 가보니까 아이가 벌써 정상적인 아이가 되어 건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기에는 약간의 설명이 좀 더 필요하기도 하고 좀 의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의 땅 이스라엘에만 머물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경계가 없습니다. 이방 땅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는 나라인데, 그 주권은 어떠한 지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누구에게 이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가 하는 것인데, 누구에게요? 오늘 이 사건, 이 본문만 가지고 본다면 자신에게 대해 비참하리만큼 굴욕지게 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 모욕과 이 수치를 온몸으로 다 받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굴욕하려고, 수치를 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했던 것일까요?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거였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무리 봐도 시험이라 해도 너무 좀 과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이 이방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이 왔을 때에 찾아왔을까? 그 자리에 숨어 있다시피 조용히 있는데 어떻게 찾아왔을까? 3장 8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두로와 시돈까지 났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들이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미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의 땅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소문이 났어요. 그렇지만 아마 그녀는 여인으로서 또한 이 아픈 아이를 데리고 그 먼 여행을 하면서 또 배척당할 게 뻔한 그 유대 땅으로 가기는 것이 두려웠을 거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바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 바람은 언젠가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나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볼 것이다, 찾아갈 것이다, 이런 바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이제 선택지가 있는데, 그 선택지가 뭐냐면 이 예수라는 유대 청년을 나는 어떤 분으로 볼 것인가, 어떤 분으로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이 여인은 저 유대인 청년 예수가 내 귀신 들린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줄 내주어 건강하게 할 것이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주 단호하고도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어떤 비난을 받을지라도 이 믿음은 버리지 않겠다. 내가 이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의 발목을 붙들고 있겠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는 내가 어떤 굴욕을 당해도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이런 말 하죠. 올소이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의 은혜, 부스러기의 은혜라고 말해도 되겠죠. 이거라도 내가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걸 얻어먹겠다라고 소망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 여인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좀 옆에서 보면 안 됐잖아요. 안쓰럽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다른 길이 없어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는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생존,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어려운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이렇게 살아도 먹고는 살아요. 나라에서도 많이 도와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는 이 딸을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의사, 이런 병원, 용하다는 사람들 다 찾아봐도 방법이 없거든요. 방법이 없으니 오직 예수님만이 대안이다. 다른 대안은 없다. 이런 마음으로 바짝 낮추어져서 개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때 이 치유의 은혜가 이 딸에게 임하였는데 다스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께서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한마디에 벌써 귀신 나가버린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그 여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때로는 우리가 바짝 낮추어서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우리의 생각만 갖고는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 우리 머리라도 꼭 알고 믿고 따라가야 되지요.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예수님은 또 이동을 하십니다. 이동을 하셔서 이스라엘 그 북쪽 지역을 쭉 다니시다가 다시 갈릴리 호수 근처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때 32절에 보면 우리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다른 번역에 보면 말 못하는 자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혼자서는 스스로는 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이지요. 말 듣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니까 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 데려와서 안수해 주십시오. 안수하면 이 사람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몰려든 사람들에게서 이 장애인을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33절에 보니까 손가락을 양귀에 넣으시고 그리고 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마 예수님 손에 침을 뱉어가지고 어디 넣었어요? 이 손을 그 장애인의 어디에 넣었어요? 혀에 손을 댔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이 좀 어떻습니까? 괜찮으세요? 용하다는 사람이 내 침 먹으면 너 말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침 발라가지고 입에 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그 당시에 침이 어떤 약 효과가 있다 이런 것도 있었대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어르신들 모기 물리면 침 발랐잖아요. 그런 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지나치지 않아요? 내 침을 뱉어가지고 다른 사람 혀에 이렇게 대가지고 좀 지나치잖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맹인이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이었다면 그나마 이해가 될 만한데, 이 들리지 않고 말하지 못하지만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 앞에서. 근데 침 뱉어가지고 자, 입 벌려보세요, 아 이러고 혀 내보세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유쾌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에파타, 에바다, 이는 열리라. 닫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귀도 닫혀 있고 입도 닫혀 있다는 거예요. 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말을 분명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이 장애인은 예수님의 그 불쾌한 치료 행위에 자신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이 전적 위탁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분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전적으로 자신을 맡겼더니만 마음은 불쾌했는데 다 나아버렸어요.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하시지만 사람들의 소문은 더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37절 보면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아, 예수님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정말 좋은 일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칭찬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치유 사건이 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찬사를 듣고 칭찬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이런 치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35장 5절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사야서 35장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맹인이 눈을 볼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될 것이다, 이런 너무 잘 알았어요. 즉 예수님의 이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단순한 이정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사인이 되는 그런 기적을 말합니다. 이 기적은 이분은 메시아라는 말씀이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좋은 사람, 좋은 일 했어요, 이렇게 보고 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믿든지 못 믿든지 예수님은 스스로가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그런 기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통을 잘 지키면 정결하고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그들 생각에 정결하지 않는 사람, 그 전통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을 대해서 비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통도 모르는 사람, 정결법도 모르는 사람, 전통도 모르는 그 땅, 이방인의 땅에 가서 그를 개라고 비난하는 그 예수님 앞에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는 그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니, 이 이방 여인이 무슨 율법을 얼마나 알았겠어요? 얼마나 정결하게 생활했겠어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부정하기 그지없는 그런 여인인데, 만나지도 못할 여인인데 예수님은 간절히 찾는 그에게 이런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유대 땅에서 고고한 마음으로 전통을 지켜 이 전통을 다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가르쳤던 그런 교만한 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것도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지만 그저 한 가지,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에게 이 은혜가 임하여진 것입니다. 이 장애인 스스로는 소통이 불가능한데 동료들이 가서 한번 안수해 주세요. 동료들의 도움을 입어야만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장애인일지라도 주님 만나셔서 내가 메시아라고 그 앞에서 치유하시면서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방식, 전통을 통하여 정결해지고 전통을 통하여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잘 몰라도 비참한 취급을 받아도 간절히 사모하는 그들, 간절히 부르짖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또 가르쳐야 돼요. 이 본문으로 보자면 7장 전체를 보면 어쩌면 저도 가르치는 종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저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주님을 더 사모하세요 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잘 모르시잖아요. 주님 부르세요. 종교적인 지식이나 행위나 선행이나 고행이나 혹은 내게서 뭔가 내세울 것이 있는 그런 것, 이런 것이 아니어도, 이런 것이 오히려 주님 앞에 간절히 나오는데 방해가 되죠. 이런 것들로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 자신을 전적으로 주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딸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겨버리듯, 또 이 장애인이 전적으로 자신을 예수님께 맡겨버리듯 주님께 맡겨버리는 전적 위탁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지의 우리 성도들 가족들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우리가 믿어야 될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는데요. 주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가져야 될 구체적인 믿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정리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이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셨던 청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을 평소에도 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지금 주중에도 여러 군데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깊은 절망 가운데에 빛은 아주 밝습니다. 그러면 더 깊은 절망이 있을 때에 그 빛은 더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절망 가운데 빠질 때에 좌절과 낙심에 빠질 때에 예수님은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소망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간청하며 다함 없으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 때에 이 죄의 결과는 참으로 비참한 인생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선악과를 먹을 때에 하나님이 두려워 숨습니다. 부끄러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 아름다운 하와가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하와 때문에 내가 먹은 거 아닙니까? 이 하와를 왜 만들어줬어요, 하나님?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고, 사랑하는 아내와 관계가 파괴되고, 사랑하는 관계들과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이 죄는 모든 부분에서 파괴합니다.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과 관계, 사랑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 평화의 관계, 이것들을 다 깨부숩니다. 철저하게 외롭고, 철저하게 힘들고, 철저하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사람들은 이 고통과 깨진 관계에 몸부림치면서 회복해보고자 이런저런 거 먹어도 보고 마셔도 보고 해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중독에 빠져보기도 하고, 때로는 뭐 돈이 많으면 이거 다 내 마음이 평안할 줄 알고 달려가 보지만, 세상에서는 이 모든 것들로 만족을 주는 게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누가 이 만족을 채워줍니까? 이 공허함을, 이 깨진 관계들을 채워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근본, 우리 내면의 깊은 죄를 해결하시고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잘 지내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 관계가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혼자서는 못해요. 이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왔던 이 어머니처럼, 그리고 이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혼자 소통하지 못하는, 막혀있던, 닫혀있던 이 사람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려왔던 동료들처럼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가 필요하고, 오늘날 교회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전하는 그곳에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무엇을 기도할까요? 이 장애인은 귀가 다쳤습니다. 혀가 굳어버렸어요. 다 다쳐버리고 막혀버렸습니다. 에바다 열리라 그러잖아요. 에바다 열려라. 주님 한마디 하십니다. 열려라. 열려버려요. 열려버립니다. 우리의 기도, 주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열려라. 우리는 잘 듣는데요, 잘 보는데요, 말도 잘 하는데요, 과연 그렇습니까? 시편 13편 3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다시 한번 봅니다. 두렵건대 내가, 지금 이 시인이 정말 눈이 닫혀 있을까요? 이 장애인은 막히고 닫혀 있었어요. 이 시인이 정말 닫혀 있었을까요? 우리는 눈을 뜨고 성경을 보고, 눈을 뜨고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눈을 열고 보면서 주님의 모습을 보며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아마 시인은 내가 눈을 뜨고 있지만 내 영혼은 잠자는 것 같이, 곧 내 눈을 열지 않으면 사망으로 영혼이 빠져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뜨고 있고 귀가 열려 있는 것 같지만 어쩌면 우리 역시도 영적으로 눈이 닫혀 있고, 영적으로 귀가 닫혀 있고, 우리의 입이 닫혀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 주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에 깨닫게 해주시려 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닫고 있으니 혹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봅니다. 혹시라도 전통이라는 장벽이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처럼 혹시 우리에게 가진 고정관념이 그게 장벽이 되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막진 않은지, 나는 너와 다르다는 나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잠을 자도록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것은 그겁니다. 주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성경 읽을 때, 내가 눈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눈을 밝혀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 말을 들을 때 그 사람들의 말, 심정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마음을 꽉 닫아두고 있으니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할까? 저를 죽이려고 애를 쓰지만 마음이 열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주님 영접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에 주 영접하라. 우리가 고난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그런 자리를 우리 마음에 만드는 거지요. 주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인 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또한 깨닫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닫혀진 눈과 귀와 입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어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